재정관리위원회 위원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헌신의 기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크를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목사들이 늘 신경이 쓰입니다. 저 땅에서, 그게 천국이다 말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저 세상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아내를 제일 사랑했는가? 그래서 누가 아내를 제일 사랑했는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이렇게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이 또 공통적이게도 각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동메달을 딴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링컨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게 거기다 아내를 넣어가지고 아내를 위한, 그렇게 아내에 의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은메달은 누구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미국 대통령인데 케네디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내가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내가 내인데 뭘 해줄 거냐 묻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은 누구겠습니까? 항상 예화의 끝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이죠.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세상적인 학문, 또 나름대로 막강한 지식, 지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잔인하리만치 철저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핍박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배반한 기독교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기 지역에서 핍박하는 것으로 끝날 건데, 그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면서까지 체포하고 데려오고 죽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원정 출장을 갈 만큼 그는 아주 철저하면서도 잔인한 사람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지칠 줄 모르는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하여서 결국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하게 되어지고 로마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삶에 대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늙고 병든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그런 바울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만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늙고 병든 이 바울을 수종들거나 그의 노년을 함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속에 있는
바울을 두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어떤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칭찬하는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정관리위원들과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보면 짧게 보면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는 누구겠습니까? 디모데에게 쓰는 거니까 디모데죠. 디모데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영적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생각만 해도 참 귀한 영적 아들이고 동력자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떠나간 상태에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는 디모데를 생각하였고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에게 하루속히 오기를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졌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참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힘든 상황이든지 이 모든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일에 있어서 동력자인 디모데가 있으면 참 좋겠다. 나이는 어렸지만 그에게 있어서 참 좋은 믿음의 동력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정관리위원들이 정말 주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이 디모데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정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함께하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데마입니다. 데마.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데마는 사실 과거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았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사랑의 대상이었고 복음을 위하여서 환난을 받았던 자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환난을 받기까지 했던 그가 오히려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바울이 그가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어쩌면 좀 신앙인으로서는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울을 떠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의 어쩌면 영적 지도자를 배반했다는 면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더 궁극적으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 했는데 그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그가 바울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 바울을 떠났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견딜 만한 그런 삶이었는데 그에게도 참 고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지사충성하는 믿음의 대사도인 바울이 노년의 삶이 자기가 보니까 참 아닌 것 같았다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인데 노년의 삶이 감옥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병들어서 점점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데마에게 어쩌면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 고비를 겪으면 이 땅에서 참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바울의 노년의 삶이 자기가 보기에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이 무슨 큰 영예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그가 몸이 안 아픈 것도 아니고 노년의 감옥에서 설설이 어쩌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데마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내가 왜 섬겼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될까? 아마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마는 결국은 그 참다운 신앙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마는 그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 바울을 따라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남은 생애 동안 무언가를 얻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마가 바울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위해 그토록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한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교만한 마음이 이 세상을 쫓아가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또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곧장 넘어지게 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봉사하지 않고 내 욕심이나 내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건 아마 올바른 헌신과 충성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런 헌신이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데마처럼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너희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어떤 즐거움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그 헌신에 합당한 열매를 주실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것으로 채워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헌신의 결과가 무엇인가? 열심히 수고한 노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참다운 헌신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정관리위원회 모든 위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헌신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결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칭찬으로 우리에게 상 주실 줄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헌신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올 때 한 사람을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리고 홀어머니 밑에서 나름대로 부유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아마 복음서에 나오는 그 헛이불을 듣고 따라갔던 사람이 아마 마가일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어떤 그 외삼촌이었던 바나바와 함께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갈 때에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들뜬 마음에 참 여행하는구나, 또는 견문을 넓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자기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에 지원을 해서 함께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잣집에서 자랐던, 철모르게 자랐던 이 마가가 선교여행을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마가는 나는 못 가겠다, 그렇게 하고는 그냥 팀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철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마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난 뒤에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마가가 또 따라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 니 이놈아 지난번에도 그래놓고 니 못 데려간다. 근데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 족하니까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데려가자. 또 성향도 다르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의견의 차이 때문에 전도팀이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생각하면 별로 좋은 추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마가의 삶에 아마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마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가를 그처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마가가 참으로 훌륭한 헌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에게서 사실은 그런 과거의 삶을 더듬어 본다면 결코 유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실패를 뉘우치고 과거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열심으로 헌신했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마가도 함께 옥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마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을 받았고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말한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약했습니다. 전도팀 따라가다 중도 탈락하고 그래서 별로 유익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실패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자기의 신앙을 다지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일꾼이 되어졌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이 믿음의 사도인 베드로가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이 마가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생각하면 보고 싶지 않는 실망을 안겨주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정말 보고 싶어 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종종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늘 머물러 있고 연약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 있는 자리에서 그냥 좌절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믿음의 일꾼들이 함께 하고 싶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녁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교인들에게 졸음이 오는 것 같고 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일어서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 일어섰는데 교인 중에 좀 신실하지 않는, 조금 세상과 적당하게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술도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 일어섰는데 그분만 졸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다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확신하고 했습니다. 다 앉으라 했습니다. 앉자마자 목사님이 지옥에 갈 사람 일어서라 이렇게 하니까 이 술주의가 갑자기 옆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만 일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걸쩍걸쩍이면서 하는 말이, 제가 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일어서 있는 사람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밖에 없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조금 술이 취하긴 하지만 지혜롭긴 하다, 그죠? 일어서 있는 사람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밖에 없네요,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또 연약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삶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실망시켰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는 필요치 않아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누어졌지만, 그러나 나중에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동력자, 주의 일에 매우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가처럼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유익한 자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귀한 재정관리위원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누구이겠습니까? 누가죠. 누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분신 같은 사람이 있다면 바울을 도왔던 누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의사는 유망한 직업이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나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바울의 전도팀의 주치의가 되어졌고, 더 구체적으로는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져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누가가 바울을 극진히 수종하면서 함께 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가는 우리라는 그런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우리,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거나 이름을 드러내며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기의 헌신을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근데 그는 놀랍게도 의사였기에 그가 들었던, 바울과 다니면서 또 사도들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정리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누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이 젊은 시절의 청년의 신앙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고,
청년의 칼날 같은 신앙이 직장을 가거나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신앙이 무디어지는 것이죠. 또 젊은 집사님의 시절에는 정말 열심히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무디어져 가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신앙이 점점 무디어져 가는 것이죠. 초지일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우리 선배들이 살던 그 시대와 또는 80년대 90년대 우리가 젊을 때의 신앙과 지금 2010년을 살아가면서 50대 60대로 넘어가거나 또는 40대 50대를 넘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하고, 목사님 옛날에는 참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래, 맞지? 우리 옛날에 참 열심히 했지.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 성경 공부하거나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하면 그냥 궤도를, 지금은 다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흔히 말하는 궤도 있잖아요. 그거 돌리는 거. 그걸 다 줄을 꺼 가지고 성경학교 준비하면 며칠씩 준비하고 줄 꺼 가지고 가사를 손으로 다 적고 찢어지지 말라고 테이프 붙이고 그렇게 다 헌신했는데, 그때도 밭받고 그때도 힘들었는데, 그때는 하루에 서너 시간씩 퇴근하고 와서 6시 7시 때가 오면 11시 12시 돼 가지고 일하고 그렇게 가고, 또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요즘은요 자기도 젊지만 더 젊은 사람들 하자 하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바쁘다는 거예요. 애신앙을 가지고 초지일관으로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보는 것은 참 행복입니다. 누가는 힘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 묻어있는 그 구구절절한 감사함과 정말 힘이 됨과 위로됨과 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왜 없지 않았겠습니까? 숱한 고난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바울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모든 수고를 감내했던, 함께했던 사람이 누가였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그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과 함께 전도팀이 되어져서 그 바울의 생애를 끝까지 동참하면서 함께하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세속적인 영광을 다 버리고 오직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바울과 함께 웃고 바울과 함께 울고 함께 굶고 함께 헐벗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아파하는 참으로 부러운 일꾼,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르는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고 싶은 일꾼,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모두가 누가와 같이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의 말한 바를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게 한자의 풀입니다. 충자가 보면 마음 중심, 마음 중자 밑에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를, 그게 충이잖아요. 성은 뭡니까? 말씀은편에 이룰 성자를 쓰는 것이잖아요. 성실하게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이 누가는 그런 삶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정관리위원회 모든 위원들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내게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충성스러운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다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바둑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토요일에는 설교 준비를 마치기가 무섭게 자기와 맞수인 장로님을 늘 이렇게 사택으로 오시라 해가지고 밤이 늦도록 바둑을 두셨답니다. 근데 맞수다 보니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경쟁이 붙다 보니까 열심히 지나쳐서 너무 늦게까지 뭔 일을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일날도 지난밤에 장로님과 함께 밤이 늦도록 수고했지만 별로 성률이 좋지 못하고 피곤한 가운데 강대상에 섰습니다. 근데 밤늦도록 바둑을 두느라고 목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고사하고 피곤과 졸림이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바둑을 치게 되어지니까 실수가 이걸 저기 놨어야 되는데 괜히 여기 놔가지고 졌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설교하면서 헷갈리기도 하고 영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할머니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셨는데 강당에서 보니까 성도의 머리가 한쪽에는 까만 머리, 한쪽에는 흰 머리, 흰 돌과 검은 돌로 보여서 설교를 하면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던 거 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설교를 끝내고 축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그까지는 좋았는데 뒤에 아다리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종종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보면 왜 이 말을 하냐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바둑 좋아해도 10시쯤 넘으면 목사님 그냥 가셔서 쉬셔야 내일 그냥 설교하시는데 이 지금 12시까지 목사님 바둑 두가 되겠습니까? 이래 이 말씀을 하고 보내야지. 맞술하고 좋다고 앉아가지고 같이 그래 하면 좋은 장로님 아닙니다. 좋은 맞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우리가 어떤 일꾼들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 좋은 그런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초지일관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두기고도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두기고도 보면 바울이 먼 거리에 편지를 옛날에는 요즘처럼 뭐 우편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옛날에 편지를 써가지고 중요한 성경이잖아요. 편지글을 써가지고 보낼 때에 아무에게나 안 보내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주로 이 두기고는 보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그 편지를 바울이 전달하게 한 사람이 두기고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로마로 떠나고 난 뒤에 그는 전세를 알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감독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처음에는 헌신했지만 나중에는 세상을 쫓아서 그 헌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세상으로 떠나갔던 그런 헌신자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참된 헌신이 아니었던 사람도 있고요. 처음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족했지만 그 부족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다시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보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져서 모두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바울도 베드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고 싶었던 아름다운 일꾼이 되었던 마가, 그런가 하면 초지일관으로 처음이나 끝이나 여주동행하면서 항상 자기의 팀 리더였던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충성했던 이 누가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재정관리의 모든 위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꼭 함께 하고 싶고 사용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꼭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지고 헌신된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사명을 저버리고 떠났던 데마와 같은 사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한 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마가와 같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필요한 자로, 유익한 자로 훌륭하게 새롭게 재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헌신자들이 되어져야 하고, 누가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난과 아픔을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귀한 재정관리위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일꾼들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교회의 건물과 여러 구석구석을 섬기며 봉사하고 살피는 재정관리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데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마가와 같이, 하나님 또는 디모데와 같이, 또는 누가와 같이,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헌신되고 충성스럽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기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용장들로, 참된 헌신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헌신과 충성에 합당한 칭찬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